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평생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26장 36절 그 앞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은 최후의 기도, 일평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한 그런 최후의 기도를 하시러 이제는 산에 가신 거예요. 동산에 가신 거예요.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 일평생 가장 중요한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을 증인 삼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때로는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이란 그 사실 앞에, 공포 앞에 그 권세를 이길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인다고 달려들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 공포. 그 예수님도 일평생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가 십자가 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진다는 게 뭐냐? 사실은 그것도 죽음이거든요, 죽음.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이란 것은 감람산에 있는데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이 그 간절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데려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동산 산 밑에 놔두시고 그리고 제자 셋만 데려가셨죠?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들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 이게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왜 이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바로 예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 물론 다른 제자들도 증인이지만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죠.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그 동산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다른 제자들은 놔두시고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가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심정이 어땠는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난,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되는 것이라 말이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죽음이에요. 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것을 예수님 마음으로 이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 하면은 37절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고민했다는 것은 몹시 낭망했다는 뜻이에요. 몹시 낭망해.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게 나약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몹시 낭망했다. 몹시 낭망한 마음이 있었다. 또 슬퍼하셨다. 이것은 슬퍼한다는 말은 마음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 그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라는 거예요. 멘붕. 그 슬퍼했다는 거예요.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으면은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왜 죽게 되었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해요. 저주. 사람이 왜 죽게 되었나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심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는 거라 말이요. 짊어지시는 거라 말이요. 그래서 죽으시는 거라 말이요. 그래서 죽게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당신이 다 받는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죽게 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이 마음을 겪으신 거예요. 이 고통을, 고난을 이 마음속에 이것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심히 놀라셨다 그랬어요. 심히 놀라셨다는 것은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심히 놀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사람뿐이겠어요? 만약 천사들도 사람들처럼 육체를 입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러면 천사들도 똑같을 거예요. 예? 죽음 앞에 장사가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힘센 자도 아무리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에 수십 번 언급하잖아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그 깨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도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들 듣고 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 섬기고 그 수종드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녔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녔겠어요? 다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서 사실은 잠이 든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라. 그래도 피곤해도 기도하라 이 말이요. 피곤한 거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짧은 시간을 기도할지언정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기도줄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두 사람밖에 없었죠? 누구예요? 죽지 않고 에녹이 그랬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누가 죽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데리고 가셨죠. 죽음은 누구나 임한단 말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육신이 잠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예? 육신이 잠 안 자고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일주일만 잠 안 자도 죽을 거예요. 다 쓰러지잖아요. 그 해군에 가면은 지옥 훈련이란 것이 있잖아요. 특수부대원들이 그런 훈련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그게 제일 괴로운 훈련 아니에요? 잠 안 자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잖아요. 등불 준비하고
깨어있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할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원수 사단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기도하여라.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것도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이거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온 몸을, 온 힘을 다 기름을 짜내서 이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아주 목숨 걸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게 우리는 그 죽음이 먼 것 같지요? 아니요. 아니,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아니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50년이 남았겠어요? 100년이 남았겠어요? 10년이 남았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거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능력이 있냐 말이요. 그렇게 기도할 믿음이 있냐 말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있냐 말이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요. 기도는 연습이요, 연습. 기도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요, 기도는 습관.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예수님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5분, 10분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망해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 얻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음이 있다 하겠어요? 모든 신앙은, 모든 믿음은 기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은 하루 중에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5분이 돼도 좋아요. 처음에는. 아니 10분을 해도 좋다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은 1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습관을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 이게 처음부터 거저되나요? 아니 운동선수가 태어나서부터 금메달 따요? 아니잖아요.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고 반복하다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연습을,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분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을 혼자 상대해야 돼요.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당장 목이 떨어져요. 얼마나 그가 기도했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시잖아요. 또 엘리야뿐이겠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이 그 스승의 기도를 보고 듣고 배웠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잖아요. 바로 기도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앞길에 태산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앞길에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41절에 보니까 40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셨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41절 말씀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어떡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적어도 2번, 적어도 3번, 예?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이방 나라에. 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요.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 포로로 잡힌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잡혀가서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드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밥이 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함정에서도 빠져나오잖아요. 올무에서도 벗어나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잖아요. 완전히 모함을 받아서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도 그랬겠어요? 아니요. 아니 그 시대의 히브리인이, 유대민족 그 히브리인이 다니엘 뿐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살리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훈련했단 말이에요. 습관화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 앞에, 다니엘 앞에 죽음이, 사망 권세가 그를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요? 시험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사자굴에서 사자를 벗삼아서 하룻밤 지내고 편히 사자하고 잠자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된 일이겠어요? 아니요. 기도의 능력이요. 깨어서 기도한 능력이요. 깨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가 준비됐어요? 누가 기도해 줄 건가요? 누가 기도할 건가요? 죽음 앞에 우리는 누구나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1년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10년 후의 일을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아니 예수님도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아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갔고 나머지 11 제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돌멩이 던져질 곳에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할 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예수님하고 함께 깨어있자 그랬는데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잠자잖아요.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나타나겠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 그랬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엔 누가 기도해 줄 수 있나요? 나를 위해서. 죽음을 앞에 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었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죽음을 앞에 두었을까요? 아니 우리도 죽음을 앞에 두었어요. 그것이 뭐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죽음을 앞에 두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둔 것처럼 우리 앞에는 죽음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기도해 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목회자가 기도해 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부목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전도사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예? 또 뭐 구역장들이
조장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을 위해서. 예? 예수님이 이제 1년이 남은 게 아니에요. 10년이 남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 남았어요, 지금? 하루 남았어요, 하루. 예수님이 하루 남았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많이 남아야 이틀이에요, 이틀. 하루 이틀 남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가 기도해 줄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기도해 줄까요? 목회자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그 죽음을 이길 힘, 그 능력을, 사망 권세를 이길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임종 예배예요. 사실은 임종 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장례 예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죽으면 이미 끝났는데,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끝나버렸는데, 장례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드려요.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여의도 교회 봤잖아요. 장례 예배를 거창하게 여러 곳에서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꽃을 진열해 놓고 화환을 갖다 놓고 장례 예배를 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천국까지 아니면 지옥 가고, 지옥까지 아니면 천국 가고. 이미 끝났는데, 그것보다 더, 장례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100번, 1000번, 10,000번 중요한 거는 죽기 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임종 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자가 있느냐 말이요. 이런 목회자가 자비 앞에 있냐 말이요. 이런 교회가, 세 번째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 줄,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해 줘야 죽음을 이기죠. 기도해 줘야 천국에 입성하죠. 예? 천국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기도해 줄 수 없다면 교회가 기도해 줘야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 교회가 기도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요즘. 요즘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지 않아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해 줘요? 가족들이 기도해 줘야죠. 지인들이 기도해 줘요. 자식들이 기도해 줘야죠. 임종을 둔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이미 끝났는데, 예? 휘황찬란하게 차려놓고 죽은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를 아무리 거창하게 드리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죽기 전에 해야죠. 죽기 전에 기도해 줘야죠.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죽기 전에, 임종 전에 간절히 기도해 줘야죠. 누가요? 목회자가.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가족이, 자식들이, 지인들이 그 영혼이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줘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목회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신경도 안 써요. 신경 쓰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예배에만 신경 써요. 그게 천국 환송 예배래.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엄청난 신앙의 결말 앞에,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달려왔는데 이제 결정되는 순간인데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교회들은 무시해버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뭐 하려고요? 당신이 죽음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십자가 앞에는. 그래야지만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귀, 사탄, 귀신이 얼마나 득실거리겠냐 말이에요. 죽음 앞에 둔 건. 이제 최후의 결전인데, 최후의 싸움인데, 아니, 천사가 있는 걸 믿는다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아니,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기도라니까요. 언제가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일생일대에 일평생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100년 신앙생활 이제는 결정이 나는 결말이에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예? 이걸 위해서 기도해 온 거예요. 이제까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온 거예요. 아니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 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예? 숨이 끊어지면 장례 예배만 준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죠. 알았죠. 그리고 다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 버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하잖아요. 시험에 들잖아요. 이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기록됐겠어요? 이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 기도가,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다.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헌금하고 11조하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나와서 왜 기도해요? 아니 이때를 위하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사는 인생을 위해서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순간이 이때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 그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요. 뭘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를 뭘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힘이 센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전지전능한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이겼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 예수님도 이렇게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깨닫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가장 중요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상 사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사온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사망 권세를 밟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훈련되고 습관되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사망 권세가 엄습할지라도, 우리 앞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